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승리하는 귀한 나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장의 말씀은 그 첫 사건으로 그 베냐민 지파와 다른 모든 지파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멸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가지고 범죄자를 내어주도록 베냐민 지파에게 부탁을 하나 결국 이것이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동족 상잔이 시작이 됩니다. 민족끼리 형제끼리 물고 뜯고 전쟁을 하고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결국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위기에 처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기억하면서 깊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인의 첩에 대한 사건으로 인해서 시신 조각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총회가 미스바에서 해집이 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사이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그 사건의 전말을 다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9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는 기브아에 대한 응징을 결의해가지고 아주 혼을 내기 위해서 결정을 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공평한 처벌을 위해서 기브아에 있었던 악한 자들을 넘겨달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총회는 공평한 처벌을 위해 가지고 기브아에 있었던 그 악한 자들을 그렇게 못된 짓을 한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결정을 듣고서 베냐민 지파는 이 제의를 거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민족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본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양자 간에는 전쟁으로 치닫게 한 두 가지 실수가 전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실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선 총회는 기브아 거민이 소속한 베냐민 지파를 총회에서 배제해버리고 편파적인 증언만 듣고 기브아를 응징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냐민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지파의 이야기도. 근데 거기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총회에 아주 참석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일을 처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잘못도 컸죠.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은 그래도 공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다른 지파의 증언을 청취하지 아니했다 하지만은 어리석게도 총회의 의결을 거부하고 도리어 죄인들을 옹호하고 연합군에 대하여 큰 전쟁을 일으켜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고 만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앞뒤가 뭔가는 고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양쪽 모두가 이런 중요한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과연 이 전쟁을 해야만 되는지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행여라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거나 불의한 일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항상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이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앞에 놓고 회개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준비했더라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 못했습니다만 18절에서 25절 사이를 쭉 보면은 두 번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족속의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숫자가 얼마인가 하니 다른 족속의 연합군은 4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6,700명. 그러니까 이 숫자만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데, 근데 이상한데 이 전쟁을 했는데 1차, 2차 두 번 전쟁을 했는데 두 번 다 이스라엘 백성 연합군이 졌어요. 패전을 하고 맙니다. 작은 숫자에. 왜 연합군이 숫자도 훨씬 더 많았고 불의를 응징하는 전쟁이었는데 왜 패하고 말았을까? 의문이 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수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총회 연합군이 숫자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베냐민 지파를 단죄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성도들의 자기 성찰과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요. 무조건 힘만 믿고 나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24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제 연합군이 패하자, 그때서야 두 번 패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 두 번 패전하고 나서 그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승리의 응답을 26절에서 28절에 듣습니다. 이제 너희가 승리할 거라 응답을 듣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힘만 믿고 내가 가진 어떤 주변의 백그라운드만 믿고 우리가 나가다가 보면 다 된 것 같은데, 꼭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결국은 돌아서면 내가 지금 지고 있다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을 살자. 오늘 아침에 이 하나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을 살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러면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문이 깁니다만 29절에서 48절 끝까지 쭉 보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죠. 베냐민이 패전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만을 믿고 전쟁을 하다가 패한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하나님께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후에 다시 출전을 했는데 최종적인 전투에서는 이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46절과 마지막 47절에 보면 25,000명이 죽고 600명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살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600명만 없으면 완전히 시족이 멸하게 되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연합군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은 교훈은 불의와 연합하고 불의를 옹호하는 자는 일시적으로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패전하게 된다. 일시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에게 최후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본장에서 기억하는 것은 죄악의 씨는 이렇게 엄청난 동족상잔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죄악의 씨. 그래서 21장 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 넘어가면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이 600명에게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씨를 만들기 위해서 여자들을 보내주고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가면은 하늘의 땅의 기업에서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끔찍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끔찍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는 역사의 일들, 이 메시지들은 그냥 뭐 흐트러지게 한 가지라도 이렇게 돼 나가는 일이 없다. 아주 철저하게 아주 어떤 기계가 막 딱딱딱 맞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확실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올인하면은 하나님은 그만큼 나에 대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멋지게 신앙생활 후회 없이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떤 모습으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한 지파, 한 가정, 한 개인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복을 저희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내 개인이 허송세월로 이것을 저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림 받아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경건 생활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곳곳에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된 삶이 이루어지며 믿음의 간증을 낳으며 정말 후회 없는 이 기쁨과 복된 삶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